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사냥꾼. 사냥꾼 하면 어감이 어떤가요? 피비린내가 나오고 굉장히 살벌하죠. 이제 사냥꾼이라고 하면 동물을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인간을 사냥하면 인간 사냥꾼, 기업 사냥꾼, 현상금 사냥꾼, 마녀 사냥꾼, 게임에서는 악마 사냥꾼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냥꾼이라는 이 말 어감 속에는 쫓고 쫓기는 양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하게 지배하고 있죠. 8절에서 보면 성경은 이무롯을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이 어떻게 했길래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이 말을 잘 깨닫고 또한 알게 되려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런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돼요. 배경을 좀 알아야만 여호와 앞에서 왜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는가, 그것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 대홍수가 인류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비가 그치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창세기 8장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은 어디냐 하면은 해발 5,165m 정도 된 상당히 높은 산이고요. 이 아라랏산은 터키와 그리고 구소련 또 이란과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온 곳이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사람이 아주 살만한 적정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양쪽에 풍성한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동물도 살 수 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일단 물이 풍성하면 사람이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퍼져나가 살게 됐죠. 이제 10장에서 성경 저자는 인류의 시조인 그 노아의 후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함의 족보에서 느닷없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거론을 해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8절에서 보니까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 그리고 9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12절에서 니느웨와 갈라사의 내선을 정복했다, 건설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고 그리고 제국을 이렇게 또 건설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히브리어로 임노드인데요. 이 임노드라는 이 뜻은 대적자, 반역자 뜻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이 누구를 반역하고 대적했을까요? 두말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한 자라는 거예요. 니므롯은 노아의 4대 우손이고요. 함의 아들 구스의 6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할아버지가 되겠고 그리고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시대 배경은 홍수의 100여 년 정도의 그런 시점이고요. BC 3800년에서 3500년 정도의 그 어간이고 고고학적으로는 선사시대, 수메르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은 지금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이고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고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니므롯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도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인류가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4대의 손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세상의 첫 용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니므롯이 노아의 후손이기는 하나 영적으로는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바로 사단의 계보를 잇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동물들이 자연히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고요. 위협의 요소가 됐겠죠. 이때에 탁월한 그런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용감한 니므롯이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고충을 해결해 주고요. 잡은 고기를 또 나눠주기도 하고 식용으로 팔기도 합니다. 니므롯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을 거고요. 또 큰 유명세를 얻었을 겁니다. 원래 사냥꾼은 좀 기질 자체가 강하고 담대하고 또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는 기가 센 사람이겠죠. 또 동물을 사냥하려면 주도 면밀해야 되겠고 또 기다림의 법칙, 또 인내와 지구력에 뛰어나야 되고 팀을 이루어서 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 지도자의 그런 능력을 갖추기도 해야 됩니다. 때문에 니므롯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리더로서 출중한 그러한 자질들을 갖췄고 또한 동물들을 이렇게 늘 잡아 죽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폭력성과 잔인성, 그러니까 피를 보아도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할 그러한 폭력성, 포악성, 잔인성도 가졌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니므롯에게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게 되겠고요. 또 사람들은 그를 그 당시에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자신들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는 지도자로 추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든 간에 대홍수 후에 니므롯은 이제 바벨 지역 그곳에 최초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은 시날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시날 땅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이고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지역이 맞습니다. 크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자신의 나라,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세운 최초의 용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용사는 영어로 마이티인데요. 이 마이티라는 뜻은 것은 힘센, 강력한, 뛰어난,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을 마이티라고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니므롯이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춘 용사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전지전능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전지전능한을 Almighty라고 얘기를 해요. 이 mighty 하나님 전지전능함을 이렇게 표현했던 이 mighty 이 뜻을 지금 니므롯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므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용사였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이제 용사가 되어서 인류 최초로 바벨론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통치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니므롯은 바벨론 자신이 세운 그 바벨을 기점으로 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정복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11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건설하였으니 요 11절의 니느웨와 이 갈라스의 내센은요 원래 셈의 후손 셈의 아들 아수르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지금 니므롯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정복하고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또한 우상을 전파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외에 또 경건한 노아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즉 이므로선 경건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노아 후손들로 하여금 땅을 빼앗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배도와 배교에 빠지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아수르의 이름을 피하지 않고 슬그머니 자신이 아수르인 양 행동을 해요. 즉 니므롯은 경건한 셈의 아들인 아수르 이름마저 빼앗았어요. 땅도 빼앗고요. 이름도 빼앗고 주권, 생명, 인권 다 빼앗습니다. 하다못해 여호와를 향한 믿음과 신앙마저도 빼앗아 버리죠. 이것이 바로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빼앗고 도륙하고 그리고 사냥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용사였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영혼을 훔친 자입니다. 그리고 혼란을 상징하는 바벨의 시조, 혼란이 가득한 인류 최초 세속 제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 내용은 까마득한 아주 오래전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에피소드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중심에 바로 니므롯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장에서 니므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니므롯은 저와 여러분과 교회 곁에 처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식어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사명감을 약화시키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니므롯의 세력이고 사단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니므롯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사람뿐이 아니에요. 정부일 수도 있겠고요. 정부 조직 체계 아니면 법 체계 또 경제, 문화, 가치 아니면 사상, 교육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식게 하고 진리를 멀리게 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니므롯의 세력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을 짓밟는 그러한 니므롯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므롯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우리 신앙과 믿음을 도륙하는 그런 세력을 꺾고 이기고 승리할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믿음과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이 시대 교회가 깨어있다면 어떤 세력도, 어떤 니므롯의 강력한 용사 같은 어떤 그러한 세력도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이 시대 성도들이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살아가고 있다면 니므롯의 반역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넘볼 수 없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은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